요한복음 15번째 시간입니다. 믿으라고 주신 것들,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이 요한복음 5장은 예수님의 능력과 권위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와 자신은 일치한다. 하나님이 부여하신 권능으로 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한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자신에게 있고 아버지의 생명이 자신에게 있다. 아버지와 자신이 동등한 권위, 동등한 위치에 동등하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특별히 가장 큰 문제가 된 발언이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 부분이죠. 17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 일로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18절.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시더라. 아버지가 개다 그러면 아들도 개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그럼 지도 속성이 하나님이라는 거잖아요. 더욱 심각한 발언은 자신이 세상을 심판한다는 겁니다. 26절.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고난을 주셨다. 누구도 이 사실을 믿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믿겠습니까? 우리 중에 있었던 어떤 사람이 내가 말 안 하려고 그랬는데 사실은 내가 예수예요. 구원하러 왔어요. 내가 세상을 심판할 거예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뒤통수를 탁 미친 소리 하지 말라고. 당시 예수님이 그런 분위기에서 이런 일들을 지금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정말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시고 심판자이세요. 이에 대한 증거가 넘쳐나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누가 뭐라 그래도 구원자이시고 창조주이시고 심판자이심을 믿잖아요. 안 믿어보려고 애를 써도 우리는 믿어지잖아요. 그런데 저들은 못 믿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안 믿는 게 아니라 못 믿는 거다. 제가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 얘기입니다. 믿을 수밖에 없는 증거가 넘쳐난다. 어떤 증거가 있냐? 첫 번째 증거는 나는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한다. 30절.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롭다. 31절.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신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예수님이 예수님인 것은 보냄받은 자라는 사실입니다. 보세요. 우리 중에 누군가가 나는 목사야 그래. 어디서 목사 안수 받았는데? 내가 안수했어. 나는 태평양신학교 출신이야. 미국 비행기 타고 갔다가 갈 때는 집사인데 올 때는 목사 돼가지고 온다니까요. 이걸 태평양신학교라 그래. 태평양을 건너갔다가 오면서 나는 장로입니다. 어디 교회 장로입니까? 내가 안수했습니다. 사입이 아니냐고요. 이 시대에 많은 예수님들이 자칭 예수님이잖아요. 그런데 구원자 예수님은 오심에 관하여 예언되어 있습니다. 오심에 관한 기록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도 보냄받은 자라는 사실은 이 의식은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왔고 여러분이 나를 모시고 왔다 그러면 여러분이 나를 보내고 내가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목회의 핵심은 뭐라 그랬습니까? 보냄받은 자라는 의식이 있어야 돼.
내가 오고 싶어서 왔고 여러분이 어떻게 나를 데려온 게 아니라 보냄받은 자라는 의식. 왜 청사교에 오려고 합니까? 주님이 가라고 하시니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이건 매우 중요하죠. 김 집사랑 싸우다가 교회를 떠나는 사람, 이 집사랑 싸우다 교회 떠나는 사람은 이 보냄받은 자라는 의식이 없는 거예요. 내가 오고 싶어서 온 게 아니라, 누구에게 발목 잡혀서 온 게 아니라 주님이 주님이 보내셨다는 겁니다. 보냄받은 자. 예수님이 뭐라고 나는 보냄받은 자라. 내 뜻대로 한 것이 없다. 이것이 증거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증거는 세례 요한이 증거했다는 거예요. 33절,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물론 요한이 전했다고 내가 진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믿을 때 도움이 되지 않더냐, 그 얘기입니다. 34절에 그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에 관하여 교사가 증언해 주니까 우리 아이들이 믿기가 쉽잖아요. 목사가 이렇게 설교해 주니까 믿기가 쉽잖아요. 집안의 형님이, 누님이 이렇게 설명을 해 주니까 도움이 되지 않더냐고요. 그래서 요한이 등불이다 그랬어요. 어둠에 있는 영혼들이 지도자를 통하여 빛으로 나올 수 있다. 수많은 주의 종들이, 선지자들이 예수님 증거하다가 죽지 않더냐는 거야. 거짓인데 그렇게 하겠냐는 겁니다. 선지자가, 주의 종들이 내 생명을 걸고 그 삶을 위해, 그 일을 위해 죽어버리는데, 순교해버리는데 이래도 거짓말이냐. 그 예수님에 관하여 목사가, 교사가, 선지자가 전하지 않더냔 말이지요. 사람이 증언했다고 해서 내가 진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히 믿을 때 도움이 된 것은 사실이다. 시골교회 목사님이 오시니까 예수님에 관하여 알게 되잖아요. 무지했던 나의 인생이 온유한 목사님을 통하여 그분을 만나게 됐다 그래. 어떤 분은 어떻게 전도받았냐 그랬더니 나 전도할 생각 하지를 말아라. 그런데 끝까지 선생님은 예수님 믿어야 될 분입니다. 일단 선생님이란 말이 기분 나쁘지 않더래. 그렇게 매몰차게 굴어도 선생님께서는 그것이 너무나도 감사하더라. 그러면서 그분에 관하여 증언해 주는데 깨달음이 있더라. 가르치는 자들 중요한 사명이 있음을 기억하고 듣든지 안 듣든지 주의 복음을 잘 증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목사의 설교를 듣고 깨달음을 얻잖아요. 목사님 설교 듣고 깨달았습니다. 믿을 때 도움이 되지 않더냐는 거예요. 나는 목사님 보고 참 위로받을 때가 많습니다. 바울 섬겼던, 함께 섬겼던 그 교인들이 늘 그런 식이에요. 제가 설교했죠.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헌신하기가 쉬운데 성도님이 나보다 더 큰 헌신을 해. 그 자체가 위로가 돼. 그런데 그 성도는 또 누구 보고 위로를 받냐? 나보고 위로를 받는데 목사님도 헌신할 때 이런 마음이셨겠네요. 그래서 목사님 생각하고 많이 울었네요. 무슨 소리야, 나는 목사지만은 당신은 집사님이잖아. 피차간의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증거는 예수님이 이루신 역사가 증언한다는 것입니다. 36절에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들을 보면 믿을 수 있지 않냐 그 말이죠. 예수님이 자연 만물을 지으셨잖아요. 구석구석 주님의 위대하심이지 않냐 그 말이죠. 여러분의 얼굴만 봐도 주님이 믿어지지 않냐 그 말이죠. 음식을 먹고 소변 대변을 볼 때에도 아무런 생각이 없으신가요?
예수님의 위대하심에 감동하지 않냐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우리 가문에 행한 일들만 봐도 그분은 살아계시잖아요. 꽃을 봐도, 하늘을 봐도, 별을 봐도, 물고기를 봐도 그분은 살아계시잖아요. 난 요즘에 우리 찬재가 아버지가 되었다고 막 목에 힘주고 다니는데 그것만 봐도 주님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찬재를 몰라서 그러는데 이번에도 풍사를 대접하면서 참 그 강사가 이 청년이 누구냐고. 청년 아니고 아버지입니다. 목사님이 참으로 사랑하는 청년인가 보네요. 집사인가 보네요. 참 귀하잖아요. 어떻게 들레미 유통이 저렇게 바뀔 수가 있냐고. 어떻게 들레미 유통이 한국교회 선교를 담을 수가 있냐고. 동네 전방 같은 곳인데 어떻게 거기에 선교를 담을 수가 있냐고요. 어떻게 찬빈이가 일터 선교사가 되어서 추보의 홈페이지에 이름이 나오냐고요. 청년 중에 가장 나중된 자가 아닙니까? 가장 나중된 자인데 추보의 이름이 올랐어요. 여러분은 모르겠습니다. 추보의 이름이 오르는 일들이, 홈페이지에 이름이 올리는 일들이 얼마나 어떤 느낌으로 다가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옛날 우리 선조들은 교회 이름이 불려지고 교회 어디 한기퉁에 이름이 새겨지는 것은 하나님의 그 천국의 이름이 기록된다는 의식을 가지고 감격했거든요. 조성옥은 어떻습니까? 교회에 중차대한 문제를 의논하는 실국장 회의에 참여하는 주인공이 되었어요. 우리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을 제가 다 이렇게 설교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제가 한 사람 한 사람만 똑바로 여러분이 감찰해도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시고 그분은 창조주이세요. 창조주이기 때문에 우리를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닙니까? 그런데 안 믿는다잖아요. 증거를 보이라잖아요. 그때 뭐라고 말하라 그랬어요? 믿어지면 와. 네 얼굴 보고도 못 믿는데 한 여러분 얼굴을 보십시오. 어떻게 그렇게 조화롭게 생겼습니까? 제 얼굴에다가 장동건이 눈을 집어넣었어. 그 사람이겠습니까? 유령쯤 될 겁니다. 유령쯤. 제 얼굴에다가 뭐 누구 코를 갖다 붙여볼까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얼굴을 함부로 손대버리면 예쁜 얼굴은 당신에게 만족스러운 얼굴을 얻을 수 있겠지만 이미지는 잃어버린다. 그때 그 느낌 많은 분들이 얘기해. 야, 그때가 더 예뻤다. 근데 자기 만족이 자기 만족. 자기만 예쁘다 그래. 누구도 야, 이상하다. 자기만 만족, 자기만. 그러니까 네 얼굴 보고도 못 믿는데 뭘 설명하면 믿겠냐. 네가 오줌 싸고 똥 싸는 것만 봐도 주님은 살아계시는데. 아니 어떻게 발끝에 있는 피가 머리끝으로 올라갑니까? 누군가 펌프질을 하니까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잠을 자는데 심장이 뛰어? 멈추면 죽는 건데 5분간 멈추면 산소가 공급되지 않아서 죽는다는데 자고 일어나는 게 아니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잠을 자? 지금 잠잘 지금 상황입니까 우리가? 카드값도 못 내가지고 지금 자식이 어떻게 될 줄도 모르고 그런데 우리는 그러든가 말든가 그냥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우연이겠냐고요. 부자회장님 말씀이 자기가 누우면 2시간은 머릿속에 근심이 되고 염려가 되고 계산이 된다잖아요. 있는 분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고급 침대에 누워도 잠을 못 이룬다잖아요. 온 천지가 예수님 믿을 만한 증거인데 증거를 또 대라잖아요. 이건 안 믿겠다는 소리고 못 믿어진다는, 못 믿겠다는, 안 믿어진다는 정직한 고백이 아닌가. 네 번째 증거는 성경이 예수님에 대한 증거다.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46절에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다. 성경의 저자가 40명가량, 구약이 32명, 신약이 8명, 기록된 기간만 약 1500년 이상인데 각각 다른 사람이 다른 환경에서 기록을 했는데 주제는 원 메시지입니다. 정확하게 그분의 오심에 관하여, 오신 예수님에 관하여, 다시 오실 예수님에 관하여 시간, 장소, 방법 어떤 것 하나 틀린 게 없습니다. 이단의 가르침은, 예수라고 하는 그 이단 교주의 인생은 몇 가지만 추적해보면 다 틀린 이야기지만은 우리 예수님에 관한 애언과 기록은 원수들이 거짓 트집을 잡아내려고 그 난리를 쳤지만 어떤 것 하나 틀린 게 없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뭡니까? 성경 말씀대로 행하면 지금도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단 교주의 말은 뒤돌아 속아나면 오히려 속았다 싶지만은 우리 이 성경 말씀은 듣고 행하면 기적이.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과 예수님을 동등한 인격으로 취급을 하고 있다고요.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고 깊이 믿을 수가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게 하는 것이 너무나도 귀한 일이에요. 오늘 또 유모차 부대, 오늘 또 젊은 엄마들이 이 뱃속에서 아이를 담고 이 새벽에 나온 것은 정말 위대한 일입니다. 자식을 위해서 수많은 것들을 할 줄 알지만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될 수가 없어요. 최고의 복이 뭐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아는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아는 것, 성경적 가치관으로, 성경적 세계관으로 세상을 보는 것. 이 세계관이 열려야 내가 누군지를 알아요. 이 세계관이 열린 사람은 함부로 세상을 비방하지 않아요. 두려워 떨지 않아요.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성경은 모든 걸 담고 있어요. 성경 안에 혁신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바대로 성경을 깨닫고 5대 신앙 강조하면 가는 곳마다 이 리더가 될 수 있다. 제가 깨달았다니까요. 여러분이 어떤 전문가의 얘기를 다 뜯어보십시오. 궁극적으로는 성경 이야기입니다. 디모데 3장 15절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어떤 책도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고 소생시키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릅니다. 이 땅에서 영생을 누리며 하늘의 영광을 선포하게 합니다. 47절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예수 믿게 된 많은 사람들이요, 어느 날 책꽂이에 꽂혀 있는 성경을 읽다가 그 말씀이 믿어지더라. 성경을 읽는데 믿어지더라. 여러분과 저처럼 믿어지더라. 오늘 또 얘기를 들으면 뻥치네가 아니라 믿어지더라. 44절에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창조주이시고, 창조주란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우주 만물을 그분이 지었다고요. 재벌가의 아들들이 어떻게 사는가 보세요. 경찰한테도 욕하잖아요. 이거 나쁜 쪽으로 당당함이죠. 우리 예수님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할 때 그 예수님의 이름이 어떤 권세를 가진 이름인 줄, 어떤 의미의 이름인 줄 아시겠냐고요.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시고 다른 길로 구원받을 수 없고 구원의 길은 바뀐 적이 없는데 그분을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데 안 믿어진다잖아요. 증거가 이렇게 많은데도 안 믿어진다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믿어진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아침에도 노래, 저녁에도 노래, 물론 점심에도 노래, 건강에도 노래, 아파도 노래.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시고 그분은 심판자이시라잖아요. 세상을 심판하는데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잖아요. 우리는 그 심판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 알고 있잖아요. 심판자 예수. 판사만 알아도 우리는 목에 힘을 주는데 진정한 재판장은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도 참을 수 있는 것은 진정한 재판장 예수님이 공의로운 판단을 하실 것이기 때문에 의의 재판장을 바라보고 영광의 면류관을 바라보고 나 오늘 또 달려간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시라고요. 이 새벽에 나온 여러분에게 예수님 믿으라니까 좀 이상한 것 같지만 잘 좀 믿으시라고요. 좋을 때만 예수님 하지 말고 끝까지 믿자고요. 내리막길을 가도 예수님이십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바라보고 주님을 높일지어다. 우리 어떻습니까? 얼마나 참 세상 사람들이 욕할 만하지 않습니까? 조금 승진하면 할렐루야, 놀렐루야. 또 떨어지면 교회 안 가냐? 안 갈란다. 왜? 목사님의 배기실에 죽겠다. 또 교회 또 옮겼어. 이 교회는 목사님이 참 목자시다. 또 좀 지나니까 놀렐루야. 또 안? 왜? 교회가 형편없어요? 보냄받았다는 의식이 없으니까. 김 집사님이 너 나가. 내가 왜 나가냐? 네가 나가라. 나는 주님이 보내서 왔다. 보냄받은 자의 의식이 없으니까. 저 예수님을 잘 믿고 계산이 안 나와도 믿어야지. 네가 먹을 것을 줘라. 김 집사님이 먹을 것을 줘라. 아멘입니다. 네가 먹을 것을 줘라. 노멘입니다. 어째 나한테 그러세요, 하나님? 이런 것이 무엇 믿음이냐고요. 창조주께서 네가 먹을 것을 줘라. 이 말은 우리가 아들들한테 은민아 돈 드려라 할머니.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거지 만들겠다는 겁니까? 아버지가 새끼야 드려. 네 반에 산떡 쏘아라. 좀 이런 심정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또 좀 커피 좀 사시고 돈 쓸 곳을 살짝 피해 도망가 버리지 말고 은퇴 준비하느라고 좀 이러지 말고 좀 이 조경이 좀 유치합니다만은 사실은 진짜 믿음이 커피 한 잔에서 나오지 잘 좀 믿자. 영접하는 자, 그 말씀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누릴 것이다. 그 말씀을 믿는 자는 말씀만 믿어도 기적이 일어나고 말씀대로만 행해도 역사가 일어나는데 우리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잘 못 믿으니까 성경도 무시하고 교회에서 다 네가 이런 사람 될 거다 그 말을 인정하지 않아. 믿으라고 주신 것들 넘쳐나는 증거들 우리는 어찌되었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믿는데 대충 믿어서 누리는 것이 없이 간증한 줄이 없이 살지 말고 진짜 제대로 확실하게 끝까지 확실하게 그분은 확실하게 믿고 확실하게 그 예수님의 이름을 누리는 사람이 임자요. 인생은 너무 짧아버려. 금세 늙어버리고 금세 가버리고. 그러니까 젊을 때 청년들이 아침에도 메가리가 이렇게 흑암에 사는 권세를 보라고 하던데 이 청년들이 시작이 조장이도 그러고 이 뭔가 청년들이 반바지 입고 나와가지고 이리 돼야 되는데 거의 할머니 권사님들보다 더 힘이 없는 좀 청년들이 나는 예수를 똑바로 믿어서
밤새도록 술편 먹고 새벽에 못 나오는 그 썩을 놈 새끼가 아니라 술병으로 대급박을 쎄려버려야 돼. 아주 그냥 젊은 날에 새벽에 나와서 주야 노래방 가서 술 마시고 노래하고 참말 참아도 막 새벽에 참말로 예수님 믿고 제대로 가는 인생 하나님이 쏟아 부어버리시는데, 예수님 아들,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를 개무시했듯이 우리도 예수님을 개무시하고 산다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똑같은 목사인데 믿고 사는 목사가 있고 불안해하는 목사가 있더라고요. 이것이 참 비극 아닙니까? 예수님을 믿고 똑바로 제대로 한번 천국을 살아가는 우리 교인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